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걱정과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있어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며 우리가 불 속에 있을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자기를 찢으려는 사자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를 불사르려는 그 악한 세력 가운데서도 누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되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며칠 동안 지금 계속 주목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이게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안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기노스코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는 말과, 이게 헬라어로는 기노스코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게 야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야다를 헬라어로 해석할 때에 기노스코라고 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과나 애플이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다라는 이 말씀,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건 꼭 뭐와 같냐면은 이 남녀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잖아요.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가 되면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남자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다른 깊이로, 다른 친밀함으로, 다른 연합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종교적으로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윤리도덕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육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완전한 그 연합, 공생, 이 공생이란 말이 안 맞는데 그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죠?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맞는데 했는데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거든요. 네,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도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이 만든 것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건 뭐예요? 전부 사람이 필요해서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예술품까지도 뭐 조각품까지도 그냥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만든 사람은 그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의 기쁨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또 그것이 그의 산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이 시편 25편 14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제 마음에서 이 강하게 이게 올라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와,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생각을 제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생각이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난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난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맞습니까? 제가 이틀 동안을 밤잠을 설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걸 몰라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또 막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하다는 것은 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급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리고 건강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긴장합니다. 뭐 여유롭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항상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교통법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예, 이게 뭐냐? 이게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되는가? 그 두려움이 없이 막 운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경우 그래 술 취하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술에 취해버리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달려버리고 그러다가 뭐 합니까?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건강하고 올바른 두려움을 갖지 못하는 것,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이나 이런 그 자기의 성질을 이렇게 두려움 없이 막 쏟아내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막 열심히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이 행동하는, 아직도 교만이 처리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주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서 그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 부부가 서로 모든 걸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께 내 거잖아요. 남편의 영광을, 그리고 남편의 그 부를, 그리고 남편의 그 훌륭한 인격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에는 이것은 남편과 이게 아내에 대한 이 이야기는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친밀할 때 누리는 그 행복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시편 25편 14절에 뭐라 그랬느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난 네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한없는 그 사랑, 그 이상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만족과 즐거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 항상 안타까움이 있는데 말 잘 듣는 자식 보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그 또 다른 기쁨이 있잖아요. 사랑은 다 하지만은 말 잘 듣는 자식을 보면 또 거기에 새로운 기쁨이 있잖아요. 보람이 있고 막 희열이 있잖아요. 만족이 있잖아요. 이 기쁨을 하나님이 느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여준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또 야다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종교적인 교리로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펼쳐지는 역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 내 안과 내 밖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오염된 길로 걸어가는 그 결과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하심과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억압하는 것 같고 우리가 무능해 보이는 것 같고 좀 약간 좀 사람이 추진력이 없어 보이고 카리스마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땠어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이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역사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개인의 내적인 은밀한 사생활, 가정생활, 혼자 있을 때의 그 모습.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내 혼자 있는 시간에 임마누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요.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걸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혼자 있으면 부흥해 하는 거예요. 부흥해. 그 시간에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진짜 완전히 우리가 예배 때 이번에 다니엘 기도가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목사가 아니고 한 성도로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아멘하고 저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365일 다니엘 기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혼자 막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난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보기에 어떠함, 이거를 추구하면은 이게 없어요. 이 비밀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이게 평소 때 좀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알게 된 게 뭐냐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제가 아주 짜릿한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가 이게 특별히 같이 살다 보면은, 가족들과 살다 보면은 이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많거든요. 우리 남편이 너무 좋은 장점이 많은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안 좋은 점이 어떻게 보면 또 영적으로도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챙겨주거나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기분이, 내가 충만할 때는 뭐 괜찮아.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게 뭐 본질은 아니야.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이러면서도, 그런데 막상 그 당일이 되면은 말도 없어. 아예 그냥 씹어버려요. 이번에도 그냥 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좀 그래도 약간의 좀 이런 마음이 올라오길래 얼른 이거를, 하나님 이 모든 감정을 제가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오면, 안 좋은 감정이 오면은, 안 좋은 생각이 오면은, 주님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막 물러가라 막 이런 거만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내가 즉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러가라보다 이게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물러가라보다 이게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금방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드립니다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 감정이 내 안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짜릿한 어떤 기쁨 있잖아요. 만족감, 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마음 경영의 영역이죠. 이게 마음 경영.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한 거, 사소한 거, 요거를 뜻을 딱 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 좀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모자라고 못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면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서울대학 나온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이 박사학위 몇 개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 나왔다고 해서
성경을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박사학위 몇 개 받고 막 그거 뭐 명예와 그리고 부가 있고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렇게 작은 것, 요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을 사는 건데, 이렇게 작게 이게 마음 경영하는 것.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좋았더라는 그 상태가 언제입니까? 범죄하기 전 죄 없음.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죄 없음으로 살아가. 어떻게 우리가 죄 없이 살겠어요? 죄를 해결하는 거죠. 혹시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죄의 유혹과 충동이 올라오면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이것도 좋은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니까 이 솔로몬이 들렀던 하루에 1000번제, 그 하루 동안에 그 1000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은 단락하는 것을 엄청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가슴이 그냥 터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말 안 듣고 고생하는 자식 보면 부모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주세요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서론만 했습니다. 서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 서론만 오늘 다 끝냈습니다. 내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내용을 내일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 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 오 주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것은 하나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행복한 풍성한 기쁨이 충만한 새로운 연합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의 삶을 살지 않고 영생을 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삶 속에서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거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분연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